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알아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 그대로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온전히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지식의 저 밑편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더 올곧아지고 더 바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는 예전에는 사사기의 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룻기가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룻기를 따로 성경을 뗀 게 언제부터냐 이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룻기는 유대교에서도 따로 떼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똑같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의 사건입니다. 앞서서 사사기에서는 답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지 않은 정착 초기의 이야기, 무려 300여 년 시간이 악을 반복하는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지내셨던 그 시간이 왜 그런가 했을 때 룻기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룻기. 하나님께서 기대해 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사사기 뒷부분 삼손을 길렀던 마노아 부부라든지 여기 룻기의 보아스 룻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엘 상서의 한나와 엘가나와 한나 이 사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다려 보련다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기근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게 내리는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앞서서 두 사사기 맨 뒷부분에 두 레이인의 에피소드도 유대 베들레헴이 있었죠.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쪽에 에브라임 산지 거기 있었는데 여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간 이유가 흉년을 피해서 갔다. 피해서 갔죠. 근데 재산의 손해가 나기 싫어서 갔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의 결혼한 모압 여자 둘만 이 여인과 남았다는 거죠. 세 가부가 남았습니다. 10년 후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곳에
살만한 땅이 됐다. 기근이 끝났다. 흉년이 끝났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하고 가봤자 너희 장래에 행복한 일이 없다 하고 했을 때 두 며느리도 함께 소리를 부르다는 겁니다. 상당히 소로운 시간을 셋이서 많이 함께 참고 견뎌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라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이 두 여인이 모함 여자잖아요. 그 어머니 백성에게는 타국 땅이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거리로 가겠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건 계적이론법 그런 걸 말하죠. 형사취수죄. 근데 그런 자식이 없다는 거죠. 자식 없으니까 가봤자 너희 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지난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시간이다. 맨 처음에 기근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도망칠 게 아니라 저쪽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 가버릴 게 아니라 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좀 더 풍족한 사람으로서 그 가난한 주변에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견디었다면 오늘의 이 불행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 선택이 예전에 모압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선택과 결정이 지금 이러한 자리까지 이른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며느리 한 명이죠.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글을 붙여자더라. 오르바가 아무리 봐도 큰 며느리 같은데 그가 같다. 두 사람 중 누가 큰 며느리냐 작은 며느리냐 그런 말은 없지만 항상 이름이 먼저 있는 걸 봐서는 큰 며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모압 신을 떠났어요. 모압에 뭐 그모스라든지 이런 신들 있죠. 또 예전에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음행하게 했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어요. 바알브릿이라는 이런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들 룻은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룻의 마음속에 믿는 신앙의 대상은 이제 그모스나 바알 이런 신들 그런 저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머니를 따르게 된 데는 또 이런 신앙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앞으로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할 텐데 룻이 굳게 결심하고 간다고 하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해보고 권해보죠. 근데 굳게 결심하면 말하길 그쳐야죠. 불행한 길은 뻔히 불행이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간다. 근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 길을 가실까 할 그 마음이 굳는다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둘이 함께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느니라. 몰라보겠다 야. 네가 나옴이냐. 왜 이렇게 팍상 늙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돼버렸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그만큼 불행한 모습을 본 거죠. 남편도 없죠. 두 아들도 없죠. 거기다가 또 나이는 들었죠. 그 옆에 외국 여인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마도 그 베들레헴 여자들 같은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 웃음 그런 말이고요. 마라는 쓰다. 이스라엘이 저기 출애굽할 때 그 마라라고 하는 물이 쓰지 않습니까? 쓰다. 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어, 나오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다. 풍족할 때 그때 나갔습니다. 그 풍족한 거 읽기 싫어서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서 그 기근 들었을 때 다른 이웃들한테 함께 견디자고 자꾸 자기 거 내주다가 재산 축나기 싫어서 하여튼 그러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사사기 때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한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도 그게 동조한 거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거기 모압에서 어떤 그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를 보고 조롱하듯이 그런 이야기 할 때, 아, 그래, 조롱해라. 이왕이면 내 이름도 말하라고 해라. 난 벌 받고 왔다. 하고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요. 처지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너희가 조롱할 만하다. 이왕이면 내 이름도 나옴이라지 말고 말하라 하지 그러냐. 아마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런 쑥덕거리기를 멈췄는지도 모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그러면 그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이게 없을 때 아닙니까? 이게 나갈 때 기근이 들었다. 돌아올 때 보리추수에 있다. 일장도 앞뒤가 조금 좀 환경이 대조가 됩니다.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모함 여인 룻이라고 일부러 붙이죠.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가령 며느리 룻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여기 룻기는 룻에 대한 음, 이름을 모함 여인 룻이라고 일부러 씁니다. 모함 여인인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눈살이 꽂히고 하는 걸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왜 줬습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이 모함년인데 시어머니를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는 나오미가 이 모함여인 룻을 책임져야 되는데 룻이 모함여인 룻이 나오미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모함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책임집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이거 가지 말란 말을 못하는 거죠.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두 표현이 또 기가 막히게 여기 룻기는 씁니다. 룻은 이밭저밭 보리 이삭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 1절에서 일부러 보아스란 이름을 드러냈죠. 그리고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마침 보아스는 자기 밭이에요. 거기 밭에서 일꾼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일꾼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 밭에 일 잘하나 그리고 또 아마 새참도 준비해서 격려하고자 그래서 온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밭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의 단어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글은 쓰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애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는지라. 밭에 이삭 줍는 여인이 있었겠죠. 한 명이었을까요? 다른 연인도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루시라고 하는 전혀 낯선 여자가 한 명, 누구대? 라고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맨 처음에 이 밭에서 이삭을 죽을 때 아마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봐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참 또 부지런히 아주 바지런히 일룻이 이삭을 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삭을 빌 때가 여름입니다. 더더군 지중해성 기후 가나안 땅은 무척 덥습니다. 낮온도가 벌써 35도 훨씬 넘어가고 40도 가까이 낮에 잠깐 쉰 이후에 그 더위에도 무릅쓰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 밭 다 베면 다른 밭도 또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마도 소년들이 이 과부 모압 여자인 거 알잖아요. 그쪽 소문 다 났겠죠. 그래서 옆에서 자꾸 소매 찝쩍대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 보아스가 그러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보입니다. 보아스는 학렬이 룻의 시아버지 학렬이고, 그렇죠? 여기 룻은 보아스에게 만약 아들이 있다면 아들 때의 며느리, 조카 며느리 뭐 그런 식의 나이인 거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곳에 물을 어디서 길러오는 모양입니다. 이 밭에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라는 게 또 그쪽 땅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물이 넉넉한 땅이 모르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길어옵니까? 그 물 그대로 마셔라. 이거 큰 은혜의 혜택이죠.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베풀면 돌보신다. 이거 정말 그런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이 날개라는 말 날개라는 날개도 되는데요. 이 날개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겉옷도 됩니다. 겉옷. 이 이후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형식으로 하는 이야기 속에 당신의 겉옷 안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루키가 참 문학적인 표현을 봤을 때 정말 멋진 표현이 많습니다. 우연히 마침 기근과 볼이 추수할 때 이런 식으로 대조하면서 장면 장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하녀라고 표현합니다. 루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참 고된 시간 속에 이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가 루시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에 그 중간에 아마 그래서 이 식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아마 룻의 몫으로 줬는데 룻은 배부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배불리 먹고 나왔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왔다면 아마도 저 너무 배부르려 하면서 자기한테 준 거 혹시 이거 제가 챙겨도 될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따로 남깁니다. 이걸 다 보아스가 흐뭇하게 지켜보겠죠. 보아스는 기근이 들었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딴 데에 그 좀 더 풍족한 자의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의무를 외면하고 저쪽 모압으로 가버렸지만 보아스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는 좀 더 풍족한 이로서 삶을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지금 루드에게도 좀 더 풍족한 이의 역할, 신명기에서 부탁하시고 하는 그러한 역할, 레위기에서 부탁하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고 보았을 보고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단 사이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마음껏 죽게 해라. 그리고 너 일부러 좀 그 단에서 조금 조금씩 버려서 조금 흘려서 그 여인에게 죽게 해라. 아, 이런 주인이 어디 있답니까? 죽는 사람에게 좀 더 죽게 해줘라. 아니고 못 죽게 해야 된다. 하나 더 알뜰하게 단으로 묶어라. 이 보통 이럴 수 있는데 정반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하루 정도 주었던 것 같은데 한 에바라면 뭐 21리터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두 여인이 알뜰하게 먹으면 한 달 정도 먹을 그런 식량이 확보된 겁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하고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요.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 며느리 룻이 얼마나 예쁜지 착한지가 보입니다. 내어서 그의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세상 이거 어디서 주었느냐 이거 도저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럴 보리 이삭조가 이 정도 먹을 수 없는데 하는 거죠.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의 어디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가. 살아있는 자는 거기 베들레헴 사람들이겠죠. 또 그리고 나옴이나 여기 루시겠죠. 죽은 자.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남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엘리멜렉한테도 은혜를 베푼 것이 셈이다 하는 거죠.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적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면 이 지금 나오미에게 남편이 남겨놓은 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계속해서 며느리 룻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함 여인 룻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죠. 며느리 룻에게. 모함여인 룻, 며느리 룻. 저 같으면 계속 며느리 룻이라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모함여인 룻이라는 표현을 저 은근히 씁니다.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자.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소문 잘 나야 된다. 음, 어떤 남자와 어떤 밭에 가서 자꾸 그 남자한테 얼굴 보이더라 이런 소문 나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보리주스를 먼저 하고 밀주스를 나중에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밀이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거죠. 하여튼 두 가지를 다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면 시작할 때면 6월절 시작인 겁니다. 6월절. 그리고 마친다는 것은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그래서 여기 룻기 1장에 6월절이 시작됐고 그리고 룻기 2장에서 이제 오순절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며느리가 사실 어머니를 지금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오미가 사실은 룻을 책임져야 되는데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이방 여인 룻이 거기 본토백이 나오미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원래는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의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거 너무 대담한 방법이죠. 발집을 들고 거기 누우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에 저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합방한다고. 남녀가 한 이불을 덮는 겁니다. 이걸 며느리한테 시켜요. 더구나 이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같은 학년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인 거 아는데 거기 누워라. 이 방법이 그나마 제일 나오미가 고민해고 하면서 이 방법이 그나마 루덱이 해줄 수 있는데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나이 든 사람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지게 해라 하는데 이 며느리가 그러겠다 그럽니다. 젊은 여자인데.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 이불을 덮었다는 거죠. 둘이. 더더욱 여자가 남자의 이불에 들어간 겁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봐서 깜짝 놀란 거죠.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었어. 당신의 옷자락. 이게 보아스가 했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를 펴서 할 때 그 날개. 그러니까 여기 옷자락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여기 사람에게는 겉옷, 겉옷자락 이렇게 단어가 대상에 따라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프로포즈죠. 여인이 루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시어머니 말 그대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제 어머니 나오미와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기는 무슨 자기만을 말한 게 아니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단 말은 자기 시어머니도 책임져 달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도다. 그러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로 봐서는 분명히 보아서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 책임 내가 행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이 현숙한 여자란 말로 표현됐는데요. 이게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표현되었습니까? 근데 여기도 유력한 여인 이렇게 해야 그 원래 말에 똑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 그 대신 남성형 여성인 거죠. 여기도 이제 유력한 여인인 줄 내 성읍 백성이 다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며느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힘이 있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여인인 거. 거기 베들선 다 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1순위가 아니다. 나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는 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 그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물론 날이 어둡기도 하겠죠. 날이 어둡기도 하는데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 의미가 좀 심장합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나보다 더 우선순위인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내게 기업 물을 행한다는 말은 룻도 책임지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새벽까지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 밤에 둘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이불 속에서 만나면 아무도 몰라야 된다 하는 것도 전제된 그런 지난밤의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먼저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룻도 따로 갔겠죠. 각기 다른 길로 해서 갔겠죠. 아니면 성읍으로 가는 길을 일부러 보아스가 가서 룻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성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6번이 나오미에게 주는 사인이겠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치 꼭 결혼지 창금처럼 보리 6대를 보낸 거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보아스가 책임지려 합니다. 룻도요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지려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룻이 자기 인생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끝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이 희생과 사랑에 책임지는 사랑, 이 두 사랑의 만남이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이기도 하고 룻기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이 성문에서 보통 그 마을의 대소사가 의논되어지고 성문에 장로들이 앉은다 그러죠.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 아무개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개요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나오미의 남편 엘미엘도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기업 물을 자니까 자기 기업에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밭을 가져가 밭을 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 밭이 는다고 좋네 하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지금 나오미가 데려온 자기 며느리가 있다. 며느리를 책임져야 된다.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나오미의 손에 사는데 루덱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손에 사는 것이 루덱에 사는 것이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의 이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룻을 독립시켜야 된다. 나중에 룻의 룻이 자녀가 낳으면 그 자녀에게 네가 산 거 물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재산이 드는 게 아니죠. 희생이 하라는 겁니다. 희생.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게 손해 자기한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산이 앞으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책임만 져주는 거죠. 자기 재산을 덜어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게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발 벗어주면 그 물을 책임 안 한 사람들한테 음, 때려버린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안 하는 자는 이같이 될지니라고 창피를 톡톡히 당하게 하는 거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나는 안 하겠다. 하고 난 차라리 창피 한번 당하겠다.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는 않아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입니다. 기론이 아니고 기론과 말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동생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룻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에서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그러면 룻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형제로서 형사치수제 계대결혼법의 책임을 다해서 이 기업도 그에게 물려주게 하겠다.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기업은 땅을 물려주는 거고요. 형사치수제는 그 자녀가 있게 하는 거죠. 형제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하겠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이 나오미로부터 산 것은 그쪽에 물려주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거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는 거 보니까 보아스는 아니라 여인으로 내게 상속자. 근데 이 젊은 여자로 말하면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럼 이건 보아스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루덱에는 앞서서 11 전반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아스에게는 이 길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소문 나고 그리고 덕분에 상속자까지 주시사. 그러면 보아스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냐 하는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루시의 표현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앞서서 계속 모함 여인 룻, 모함 여인 룻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베들레헴 여자들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를 사랑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며느리 진짜 좋다. 이렇게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어, 아들의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이의 이름은 거기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족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여기 룻기 보아스와 모함 여인 룻의 만남을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기록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집에서 이런 집에서 다윗이 태어났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것, 태어나는 데는 사실 그 앞서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의 과정에서 그가 태어났다. 그는 우연히 나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가문의 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기 보아스와 룻을 우연히와 마침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둘이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하셔서 정말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던 하나님 나실인 준비해보라고 그렇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악을 반복하는 곳에서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랑도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든 보아스와 롯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다윗도 저 멀리 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살면 이것이 천대를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사는 뭐 아무개 같이 엘리멜렉 같이 그렇게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산다면 주께서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또 아름다운 후손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도우심이 이 룻기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기대함이 또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이어서 사무엘 상서로 엘가나 한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선물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